이번 주제가 리셋 다시 신앙의 본질로예요. 오늘 저녁에 내가 맡은 그 주제는 율법주의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본질과 의식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율법주의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후 시간에 김주영 목사님께서 우리 신앙의 본질과 의식, 우리 신앙의 본질,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는 삶, 그걸 다른 말로 포도나무의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걸 아주 잘 설명해 주셨어요. 또 그 삶을 살 때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게 넘치는, 그래서 목사님의 그 이번에 한국 돌아오는 과정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이렇게 나눠주시고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이어서 얘기한 대로 신앙의 본질과 의식을 살펴볼 텐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명확하게 이해되어야 우리의 신앙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 또 신앙의 본질의 토대 위에서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사는 자리로 자라나서 그렇게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원하는데요. 어른들의 경우에는 많은 혼동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살펴보므로 여러분도 일단 그러한 혼돈되지 않고 어려서부터 올바로 이렇게 어떻게 표현하면 직선 코스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이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신앙의 본질과 의식의 관계입니다. 우리 신앙을 올바로 이해하기도 그렇고, 우리의 예배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의 비전이나 리더십 등 전반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첫째, 우리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아까 도표 보여드렸고, 또 오후에 이미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안 살펴보겠습니다. 한 구절만 딱 보면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구약 성경.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구절이 우리 신앙의 본질, 핵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구절인 것은 복음서를 보아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복음서잖아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구절을 많이 인용하셔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종교적인 의식, 안식일을 지키는 거, 11조를 드리는 거, 그 당시 전에 내려오는 규례와 규칙을 따라서 철저하게, 예를 들면 먹기 전에 손을 씻는다든가 등등등 철저하게 지켰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그래서 안식일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다 꺾어서 비벼먹는 걸 보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대적한 거잖아요. 먹는 게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니라 꺾어서 비빈 행위가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호세아서 6장 6절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 뜻을 알았더라면 이것을 가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이 호세아 6장 6절이 예수님도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을 말하는 구절로 이해하고 있었던 걸 볼 수 있고요. 바리새인들은 이 구절이 말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두 가지가 뭐냐면 인애, 그러니까 긍휼, 사랑인데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이웃을 향한 긍휼이 항상 같이 갑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내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이 당연히 이웃을 향해서 확대되는 것이 포함되죠. 하나님 원하신다. 그리고 원치 않은 게 뭐예요? 번제와 제사. 근데 이거는 원치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원래 구약 시대에 번제와 제사를 드리라고 한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원치 않는다는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것, 가장 본질적인 것은 번제와 제사와 같은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까도 말한 대로 바리새인들은 의식에는 누구보다 뛰어났는데 더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이 본질에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책망하신 거죠. 그래서 이 구절에 보면 우리 신앙의 본질과 의식의 관계를 명확하게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신앙의 본질을 아까 말씀드렸고요. 지금 내 그 원고는요 무려 21페이지나 됩니다. 밤새도록 해야 되죠. 다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하신 대로 그냥 핵심적인 요점만 살펴보고 나갈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부분을 나눠야 할지 몰라서 21페이지를 다 정리해 오긴 했어요. 두 번째,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행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넘칩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행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넘칩니다. 아까 오후 시간에 잠시 나눴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아주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신명기 30장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신앙의 본질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신명기 30장입니다. 15절부터 20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안 읽어도 되죠? 화면 나옵니다. 보세요. 15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러니까 한쪽엔 하나님이 생명과 복 같이 연결되는 거죠. 다른 쪽에는 사망과 화 두었다고 하시면서 19절에 보면 같은 내용이 나와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지. 얘도 이제 같은 말이죠. 한쪽에는 생명과 복, 다른 쪽에는 사망과 저주. 아까 사망과 다 같은 걸 의미하는 겁니다. 두었나니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라. 그러니까 우리 향하는 하나님의 뜻은 항상 생명인 걸 볼 수 있어요. 생명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20절에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그는 내 생명이시요. 여기 그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한쪽에는 생명과 복, 다른 쪽에는 사망과 화 혹은 저주를 두었다고 하시면서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라 그랬어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생명이에요. 근데 바로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말씀한 다음에 내가 네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무엇 이전에, 그것도 포함할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생명인데 신약에서 예수님도 또 뭐라고 하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이요 생명이다 똑같이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생명을 택하라 그러면 다른 말로 뭐냐면 하나님을 택하라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생명이니까. 하나님이 생명이니까. 자, 그러면서 성경은 하나님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그러면서 뭐가 생명을 택하는 길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구약에 나오는 우리 신앙의 본질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그러면 16절에 세 가지가 나오고요, 20절에 세 가지가 나와요. 생명을 택하는 길, 다른 말 하나님 택하는 길입니다. 자, 보실래요? 16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이게 내 명령이다 그러면 세 가지가 나와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그분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분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택하는 길이죠.
신앙의 본질을 아까도 말씀드린 아주 잘 요약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길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럼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간단히만 설명할게요. 또 여기에 보면 세 가지 나오는데 하나는 겹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게 지금 5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신명기 그러면 두 번째 율법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율법. 내가 영어 발음 별로 안 좋은데 그 신명기 영어로 듀트로노미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듀트로 그러면 세컨드 두 번째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미란 말은 노모스라는 그 율법이라는 뭐죠? 그 헬라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새롭게 설명해 주는 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율법을 해석해 놓은 거니까 이전 것을 해석해 놓은 거잖아요. 그 신명기 전체를 가장 잘 요약하고 있는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어떻게 보면 율법 전체를 요약해 놨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의 본질의 핵심을 여기서 다루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아까 말한 대로 이 5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해하기 쉽도록 하면요. 첫째는 하나님께 친밀한 교제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디 친밀한 교제가 나오느냐. 그런데 20절에 제일 마지막에 나온 게 그를 의지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좀 정확한 번역이 아니에요. 과거 개역 한글에는 뭐라고 돼 있었냐면 그에게 부종하라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게 부종하라가 한문에서 나온 건데요. 한문으로 부종하란 말은 원래 원어 그 뜻이에요. 그에게 착 달라붙어 있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으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우리의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똑같은 신명기 6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2번 다 나오고요. 2번 다 가장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서에 보면 6장에 쉐마라고 그러는데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이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우리의 존재를 다해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 16절에 보면 명령 규례 법도를 지키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각기 다른 용어예요. 말씀을 지키라. 4번째 하나님의 길로 행하라. 여기 5번째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러니까 여기 우리말 성경에 그의 말씀을 청종하라 그랬는데 원어 그대로 보면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전제된 말이죠. 철저하게 성경의 말씀을 지키되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그분의 인도를 따르는 삶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목소리를 청종하라. 이게 구약에서 신앙의 본질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분은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살기 너무 어렵지 않은가? 오래전 얘기인데 내가 이렇게 아는 성도님 오래됐어요. 만나서 이렇게 상담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며느리를 이혼시키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그분은 자기 며느리가 정신병이 있는데 숨기고 와서 그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혼시키겠다는 거예요. 며느리 입장에서는 정신병이 없었는데 들어와서 시집살이 많이 하다 보니까 생겼다는 거고. 어찌됐든 간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자기 입장에서 본 환경만 가지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만나지겠어요? 안 만나지겠어요? 안 만나요. 난 성경 가지고 얘기하고 그분은 환경으로 바르는 자기 관점 가지고 얘기하고 안 만나지죠. 한 30분 동안 계속 얘기했어요. 계속 평행선을 긋는 거죠. 그랬더니 그분이 한 30분쯤 되니까 내가 목사니까 함부로 이렇게 말을 못하고 언성을 높이면서 약간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성경 말씀대로 살면 성자게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자세입니다. 말씀해도 자기 형편과 처지, 자기 목적과 목표, 자기 유익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취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뭐가 문제냐?
하나님을 안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순종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거다.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 명령을 안 지킬 거다. 내 명령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고 내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말함으로써 근본적으로 사랑의 문제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제 중학생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모였는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우리에게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핵심인 것 같더라고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관건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믿음이 단순히 예수님에 관한 올바른 몇 가지 그 성경적인 지식을 동의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우리의 전인격으로 신뢰하는 게 믿음인 거잖아요. 요 믿음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나는 이제 그 시골에 태어나가지고 초등학교만 시골에 다녔고요. 그때 전기도 안 들어왔어요. 중학교 때부터는 이제 혼자 친척 집에 와서 시골에서 중학교를 가면 시골에 썩을 것 같아서 나 서울로 공부시켜달라고 졸라가지고 그 친척 집에 와서 얹혀서 중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친척들이 가난해서 그랬는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폐결핵이 걸렸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폐결핵 환자가 많아가지고 균이 없으면 균을 넣어줬어요. 이렇게 항체를. 그러니까 이제 몸이 약해지면 이게 병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들어갈 때는 그때는 이제 한 반에 62명씩 이랬어요. 라떼는 아니야. 그때는 그랬어요. 네. 나는 32번이었어요. 키순대를 했거든요. 중간. 근데 중학교 2학년 때는 15번. 왜냐하면 중학교 1학년 들어갈 때 1m 53인가 키가. 근데 2학년 때도 거의 비슷하게 53. 3학년 때도 53.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2번. 고등학교 2학년 때 드디어 1번. 왜냐하면 고등학교 2학년 때 키가 1m 53이었어요. 안 자라니까. 그러니까 폐결핵이 속에서 있었는데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몸이 안 자라니까 방학 동안에 시골 가면 이제 못 먹고 그래가지고 몸이 허약한다고 닭 같은 거 잡아보면 기름기 들어가니까 설사나 했지 병원 갈 생각을 안 한 거죠. 뭐 특별히 겉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루는 학교에서 쓰러졌어요. 쉽게 말하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그날 집에 갔는데 이제 누우면 기침이 나오면 배가 갈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지도 못하고 기대에 앉아가지고 그 다음날 병원에 갔는데 폐결핵 3기, 늑막염 같이 겹쳐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너 내 말 잘 들어야 살아. 이제 그런데 병원에서 이렇게 있는데 어떤 사람 죽어서 이렇게 나가는 막 이런 것도 그때 있었거든요. 그래서 휴학을 했어요. 1년을 학교를. 근데 휴학을 하면서 이제 시골에 내려가서 이제 학교 휴학하고 이제 몸 하니까 늑막염은 치유가 되어서 이제 움직일 수는 있는 거죠, 쉽게. 근데 폐결핵은 그렇게 쉽게 치유는 안 되죠. 그때 우리 어머님이 나하고 기도원을 가자고 한 몇 개월 지난 후에 가서 기도원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부흥 집회 하는데 이제 오전하고 저녁에 아마 부흥 집회가 있었던 것 같고 잘 기억이 안 나요. 오후는 집회가 따로 없을 때 산에서 혼자 따로 바위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내가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나이지만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지은 게 보이더라고요. 합당하지 못한 삶, 많은 죄들.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다녔어요. 거의 명목적이었죠. 기억이 거의 아무것도 없는.
근데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기도원을 갔는데, 그러면서 그때 그 죄가 선명히 보여지니까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모실 뿐 아니라 그분에게 내 삶 전체를 의탁했어요. 그게 믿음인 거죠. 전폭적으로 삶 전체를 의탁한 거죠.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진지해졌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대로 그렇게 아팠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 학교는 2년 연속 휴학은 안 됐어요. 그럼 이제 자퇴를 해야 되는데, 고등학교도 자퇴하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안 나왔는데도 다시 올라와 다니다가 또 아프니까 3개월 결석계 내고 가서 또 유학을 막 그랬거든요. 그 1년 동안에 15cm가 자랐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됐고, 그 뒤로 몇 cm 더 나아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고등학교 뭐 2학년 복학을 했는데, 이렇게 그 당시 서울에 전철이 아직 있을 때인데, 전철 타고 가면 이제 힘들으면 얼굴이 땀을 뻘뻘 얼굴 허옇게 되니까 할머니들이 앉아서 자리 비켜주고 그랬어요. 근데 이런 과정을 거쳐왔는데, 내가 뭐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이걸 계기로 하나님과 관계가 진지하게 된 거예요. 이게 정말 축복인 거죠. 정말 축복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내 삶을 전폭적으로 의지한 이후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진지해졌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제 길을 가다가 교회 같은 데 있으면, 문이 열려 있으면 들어가서 기도하곤 했거든요. 근데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곤 했어요. 하나님, 이제 저 데려가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길거리 가다가 쓰러져서 객사하면 하나님 영광 가릴 텐데, 이제 주의 전에 왔으니 지금은 데려가셔도 됩니다. 뭐 이런 기도들.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 삶을 전폭적으로 드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고3 때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어요. 하루는 이렇게 이제 학교 갔다가 돌아와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날따라 가서 목욕탕에서 목욕 다 하고 호텔 갈아입고, 그때는 이제 식구들이 다 서울로 이사 와서 사당동에서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방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뭐 귀로 들리고 이런 건 아니지만 또렷하게 주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신 걸 알겠더라고요. 그냥 무릎 꿇고 앉았는데, 기도하는데.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에 그렇게 하겠다고 삶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다른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목회자로 부르셔서 거기에 온전히 삶을 드렸고요. 그 뒤로 청년 때 이제 그때는 청년들이 뭐 목사님이 뭐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가 아니라 우리끼리라도 그냥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철야하고 그랬거든요. 그때 철야도 몇 시간도 아니고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개척교회여가지고 그때 청년들이 6, 7, 8 뭐 이런데 삥 둘러앉아서 같이 기도하곤 했어요. 기도하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도 내놓고 그랬거든요. 근데 내 차례가 되면 나는 항상 기도 제목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거면 충분한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 하면 이거였어요. 예수님이 주기도문 처음에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것이 충분한 것 같았어요. 직장에 다니면서 이렇게 교회가 뭐 이렇게 교회는 사당동에 있었고, 집은 그 당시 부관동 이제 이사해서 있어서, 그래서 토요일 날이면 항상 직장 마치고 교회 가서 청소 다 하고, 주변에 다니면 청년 때 이제 중고등학생 데려다가 성경 공부 가르치고, 그리고 교회에 있는 탁구대회에서 자고, 밥은 가까운 데 장롱집 가서 얻어먹고, 주일날 일찍 일어나서
아동부 섬기고 성가대하고 오후에 돌아왔어요. 이렇게 하면서도 목사님에게 보이게 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전혀 거기에 없었어요. 주님을 섬기는 거죠. 이제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담임 목사님이 미국에 집회 가더니 눌러 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그 처남이었던 오래전에 신학교 나온 분의 교회를 맡겨버린 거예요, 개척교회. 그래서 아이고 잘 됐다. 이제 그 교회 그렇지 않아 뭔데 그만 나오자. 근데 주님이 거기 있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있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순종했죠. 계속해서. 근데 그걸 통해서 주일학교부터 중고등부 이렇게 가르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 앞에 서는 것 훈련시키시고 비조신 거거든요.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설교했어요. 이제 다른 얘기하려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 존재를 다해 그분을 신뢰한다는 얘기예요. 그분께 우리 삶을 맡긴다는 거거든요. 몇 가지 하나님에 관한 성경적인 지식 지적으로 믿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께 우리 삶 전체를 맡긴다는 거예요. 의탁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면 충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삶을 드리고 주님께 순종하고 이렇게 해가면 그 하나하나의 삶이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서도 믿음에서부터 그냥 때로는 하나님에 관한 몇 가지 성경적인 지식 지적으로 동의하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등등등. 그리고 믿음만 하더라도 여전히 내 중심으로서 그저 내가 유익되는 대로 믿고 내게 손해가 예상되거나 내가 원하는 게 아니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취하는 이러한 잘못된 신앙관 가운데 있으니까 그렇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주도해 가시되 최선의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거든요. 최선의 선한 길로. 할렐루야. 세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 뭐였냐면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행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한다. 하나님의 생명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역사를. 세 번째, 하나님께서 명하신 의식들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과 의식 이렇게 살펴보는데 아까 호세아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을 원하고 번제와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번제와 제사가 안 중요하다 그 얘기는 아니라고요. 의식들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의식마저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오래전에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그걸 잘 볼 수 있는 게 어디냐면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 1장 6절부터 한번 보시죠.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라고 했잖아요. 이 말은 아바라는 말은 가정에서 자녀가 어른을 포함해서 다 아이까지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는 용어거든요. 근데 천지를 창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가정에서 자녀가 친근하게 부르는 용어로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는 것은 이스라엘은 상상할 수 없었어요. 가장 먼저 그렇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럼 이 말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태동하게 하셨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아버지로 인식하고 있었고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근데 이 언약이 그분은 언약의 주인으로서 언약의 종들과 언약을 맺으신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주님, Lord 혹은 주인, Master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내가 너희 아버지라며, 그리고 내가 주인이라며. 근데 나를 경외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을 제사장들이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보면 아까 6절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 하는도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데도 하나님 멸시하는지도 모르고 있었죠. 전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증거를 대세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멸시하는지. 그 다음 절에 나와요. 7절.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뭘 할 수가 있느냐면요,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되 어떻게 드린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라기서 1장 2장을 보면 아는데요, 하나님께 좋은 걸 드리겠다고 말했으면서도 좋은 것은 자기가 갖고 어차피 쓸모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병든 거, 저는 거, 눈먼 거, 훔친 거. 성경에 보면 원래 성경에 구약시대 그런 제물을 드리게 돼 있어요? 못 드리게 돼 있어요? 못 드리게 돼 있어요. 못 드리게 돼 있어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멸시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뭘 볼 수 있냐면 아까 호세아서 6장에, 호세아는 이것보다 훨씬 앞선 시대인데 하나님이 번제와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그랬을 때 번제와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말이 아닌 걸 볼 수 있어요. 이걸 보아도 그 구절이 하나님이 원하신 가장 핵심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임을 말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이걸 보면 뭘 할 수 있느냐, 우리에게 의식마저 없다면 그건 하나님 멸시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나님 버린 거죠. 제가 어느 교회 집회를 갔는데요, 예배당이 막 헐어가지고 페인트도 벗겨지고, 그런데 건축업 하는 분이 한 분도 없더라고요. 아, 나도 알아요. 예배당은, 그러니까 교회는 예배당이 교회가 아닌 거를 그 정도는 알죠. 그런데 자기 집 리모델링 하는 데는 몇 천만 원, 몇 억 쓰는 걸 아깝지 않게 여기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 장소가 페인트가 벗겨지고 구석이 떨어져 나갔는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갖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그러는 거죠. 어떤 사람이 자기 애가 영어 유치원 가야 되니까 한 달에 돈 많이 들어가고 등등등, 그러니까 11조 드린 돈이 없어서 11조도 안 드린다.
그런 사람 사랑한다 그런다.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의식은 본질이 아닌데요, 우리에게 의식마저 없다면 오래전에 하나님 버린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어떤 상태라고 보십니까? 목사님은 아들이 셋이에요. 셋 다 결혼했고요. 손주가 이제 6인데 7째 나옵니다. 그 아이들이 여러분만 한때 아침이면 주일날인데 빨리 일어나야 되는데 때로는 빨리 안 일어나는 거죠. 그때 내 아내가, 애들 엄마가 했던 말이 있어요. 깨워서 정색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의 인생을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어. 아빠도 엄마도. 하나님만 책임질 수 있어. 그럼 벌떡 일어나서 교회 갑니다. 우리 두드림 투게더 이렇게 1년씩 외국에 보내서 훈련시키잖아요. 이렇게 이번 축제한데 많이 오세요. 우리 어른 나라에 두드림 투게더 이렇게 지도 선교사로서 훈련한 분이 계세요. 두드림 투게더도 그 유학생들도 그렇고, 학생들이 교회까지 오려면 때로는 기차를 타고 1시간 이상 와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럼 그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요. 몸이 아프면 교회 와서 자더라도 와.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한다고 된다는 게 아니고요, 의식이 본질이 아닌 건 너무나 잘 아는데 그렇다고 의식이 안 중요하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거든요. 전혀 안 해요. 네 번째, 신앙의 본질에서 떠난 것이 하나님 버린 겁니다. 신앙의 본질에 떠난 게 하나님 버린 겁니다. 작은 첫 번째, 의식들은 신앙의 본질을 위한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번제, 제사, 안식일, 11조 다 의식이었죠. 오늘날 성수기라든가 11조라든가 기도라든가 심지어 성경 공부라든가 다 의식입니다. 다 의식입니다. 근데 의식은 그 자체가 본질이 아닙니다. 의식은 본질을 위한 수단입니다. 할렐루야. 의식은 뭐라고요? 본질을 위한 수단입니다. 작은 두 번째,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 있으면 그 모든 의식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 있으면 그 모든 의식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혹은 신앙의 본질과 의식을 올바로 이해하려면요, 말라기서와 아까 읽었잖아요, 이사야서를 함께 이해하면 이해가 됩니다. 아까 말라기서 그렇게 자기들이 좋은 거 다 갖고 어차피 쓸모없는 건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니까 하나님 멸시한다고 그랬는데 그들은 그 자체도 몰랐잖아요. 왜 모르는 줄 아세요? 생각해 보셨어요? 원래 성경에 그런 걸 못 드리게 돼 있고, 그런데 왜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들이 하나님 멸시한 걸 몰랐을까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건 뭘 보여주느냐? 그 당시에 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이해가 다 안 되세요? 성경에는 탐심, 우상 숭배라고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어떤 분이 예수님이 설교하신 토픽을 이렇게 정리해 봤더니 예수님이 설교하신 가장 많이 설교하신 토픽이 하나님 나라고요. 당연히 예수님이 설교하신 토픽 중에 두 번째로 많은 게 뭔지 혹시 아세요? 돈이었대요. 왜냐하면 재정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올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신앙 올바로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웨슬리 선생님만 하더라도 지갑이 거듭나야 진짜 거듭난다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러면 그러한 성경 구절들이 그러한 말씀들이 성경에 없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안에 탐심이 가득한가요? 그러면서 그게 죄인 거 모르나요? 왜 모르는 줄 아십니까? 다 그렇게 사니까요. 여러분 시대는 더욱더 우리는 이 문화라고 그러죠. 이 문화 속에서 태어나서 이 문화 속에서 자라나고 이 문화의 공기를 마시고 이 문화의 물을 먹으면서 이 문화의 틀에 짜여진 교육을 받고 자라나거든요. 신앙생활에도. 그러니까 이 시대 팽배한 사고나 가치로 아예 그냥 무장돼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뭘 판단할 때 이 문화의 가치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대로 성경에 탐심에 대한 부분이 구약 시대에 그러한 짐승을 못 드리게 된 구조보다 훨씬 더 많은데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너무나 탐심이 가득하면서도 그게 죄인 걸 인식조차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 멸시했는데 그런 걸 들으면서도 왜 하나님 멸시한 걸 몰랐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눈이 가려면 모릅니다. 자, 그래서 말라기와 이사야서를 같이 보면 이해하는데요. 자, 이사야서를 한번 보시죠. 이사야서 1장 10절에 15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부르잖아요. 정말 심각하게 부르죠. 자, 내가 지금부터 읽을 테니까요. 여러분 성경 구절을 보면서 뭘 보시냐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종교적인 의식을 했나 보세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자, 이 구절을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좋았어요, 나빴어요? 대단히 나빴잖아요. 그들의 예배 하나님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전혀 안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면 이렇게 생각해요. 그 시대가 정말 타락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또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는 저들처럼 타락했다고 생각해요? 이 구절이 우리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해요? 대답하기가 그런가요? 자, 그럼 바리새인들 예를 들게요. 바리새인들이 이 구절을 읽을 때 이스라엘 시대 자기 조상들이 신앙이 어땠다고 생각했겠어요? 여기 써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타락했다고 생각했겠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들의 예배가 그렇게 타락했다고 생각했겠죠. 써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이 구절을 읽을 때 자기들의 예배가 이 시대처럼 타락하고 자기들의 신앙이 이 시대처럼 타락했다고 생각했을까요? 바리새인들?
전혀 안 했겠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반복적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사야가 너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사야가 너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 말이 뭔 말인지 아세요? 너희가 이사야 시대와 정확하게 똑같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의 시대에 망했어요, 나라가. 그러면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이게 문제예요. 성경은 누구의 관점에서 쓰여졌어요? 하나님의 관점.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만 하더라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시대에 주어진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사야를 통해서 주어진 이 말씀이 누구의 관점에서 주어진 거냐고요? 하나님의 관점. 그러면 이 설교를 듣더라도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설교를 듣더라도 하나님의 관점을 알지 못하면 이 말을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어요. 실제로 못 알아들었어요. 성경에 못 알아듣다고 써 있어요, 나중에. 그 다음에 이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성경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더라도 이 성경에 말하는 말의 내용을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을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뭔 말인지 제가 설명할게요. 그래서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종교적인 의식을 많이 했는가를 보라고 그랬어요, 아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그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 살진 짐승의 기름 배불렀고 숫송아지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기를 기뻐하지 않으라. 이걸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되 순양, 숫송아지, 어린 양, 순염소를 드린 걸 볼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 짐승들이요, 성경에 드리라고 하는 짐승들이에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서 드리라고 하는 그대로 드렸어요. 거기다가 얼마나 많이? 무수한 재물, 또 어떤 거를? 살진 짐승. 그러니까 아까 말라기 시대 어느 시대였어요? 좋은 건 누가 갖고? 자기가 갖고. 어차피 쓸모없는 거 누가 드리고? 하나님께.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아침에 소를 키우는데 소가 아침이라도 그러더니 거품을 메고 죽어버렸어. 예를 들면 죽어버렸어. 그랬더니 이거 갖다 팔면 팔립니까? 욕먹죠.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이 하신 말 그 말, 너희 총독에게 들어보라. 총독한테 이거 소고기 갖다 바쳐. 총독이 이 소가 아침에 하더니 그냥 거품을 먹고 죽은 거라면, 그 가져온 거라면 가만두겠어요? 너 지금 나를 멸시하냐? 그리고 곤장을 쳐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겠죠. 근데 그들은 그걸 하나님께 드렸어요. 아마 이렇게 드렸던 것 같아요. 어차피 번제는 태워드리는 건데 죽은 거 어떠냐? 어차피 세상은 피로 드리는 건데 죽은 짐승의 피는 어떠냐? 문제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죠. 그러니까 주님이 여호와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총독에 갖다 봐라. 받겠냐? 그러신 거잖아요. 이게 말라기 시대예요. 근데 이사야 시대는 이거 완전히 달라요. 이사야 시대는 성경에 규정한 제물들을, 그것도 가장 살지고 좋은 것들을 무수히 드렸어요. 그러니까 저들하고 같아야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여기 보시면 그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제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쭉 보시면 뭐라고 그러냐면 월삭과 안식일과 배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야와 아울러, 그 다음에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이걸 보면 뭘 볼 수 있냐면요, 그들은 안식일은 기본적으로 지켰고요, 율법의 매월 첫날 특별한 예배를 드리게 돼 있는데 그게 월삭 예배고요, 모든 절기 대회를 성경대로 철저히 지켰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리고 그들은 많이 기도했어요. 자, 보세요. 성경대로 그 모든 절기를 그렇게 철저히 지키고 그 많은 제사를 가장 좋은 것을 무수히 드리고 많이 기도했어요. 그러면 이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는데 자기들의 신앙이 이렇게 타락했다고 생각했을까요? 했을까요?
No. 그래서 못 알아들었어요.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율법의 균형한 그대로 제사를 드리는데, 율법대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제사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무엇이 유익하냐, 기뻐하지 않는다, 내 앞에 보이로우니 마당만 밟는다, 누가 요구했냐, 헛된 재물 가져오지 말라,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라,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니, 아까 말라기서에 내가 읽다 말았는데요, 말라기서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아까 그 바로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아까 1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선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뭐라고 그러냐면, 이 타락한 예배를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누가 저 성전문을 좀 제발 좀 닫아버려서 이 타락한 예배를 다시 내게 못 드리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탄식하세요. 그럼 이거 보면 그거 이해하겠죠. 저렇게 예배 드리는데 주님이 탄식하시겠지. 근데 이사야 시대는 완전히 달랐다니까. 시대가 다르지만 완전히 달랐다니까. 그때는 그렇게 성대한 예배를, 근데 주님 뭐라고 그러시냐, 견디지 못하겠다. 똑같이 말씀하세요. 자, 그러니까 말라기 시대도요, 우리가 보면 알아요. 그 너무 타락한 거니까. 근데 눈이 가리면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은 몰랐는데, 이사야 시대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소돔의 백성,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그러고, 그들의 예배가 이토록 타락했다는 그 말 알아들었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못 알아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모르니까요.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써 있으니까, 자기 조상들의 그 시대가 잘못된 걸 너무나 잘 성경에 써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써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왜 저렇게 말씀하신지를 몰랐으니까 자기들이 똑같이, 의식은 누구보다 뛰어났지만 이사야 시대처럼, 근데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에 철저히 떠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의식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똑같은데 그 말에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전혀 못 알아들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요, 똑같습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들어요. 성경을 보면서도. 그럼 왜 그렇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과 의식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이사야 시대는 그렇게 의식이 많았는데 그 삶이 신앙의 본질에 떠나 있었어요. 신앙의 본질에서. 어디를 보면 아느냐면 이사야 시대, 호세아 시대 같은 시대인데요. 물론 이사야서 1장 3절을 보아도 알지만 호세아 시대와 같은 시대인데 호세아 4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호세아 4장 1절에 이 땅에는 인애도 없고 진실도 없고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그 다음에 4장 6절에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러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신앙의 본질에 떠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호세아 6장 6절이 그 말이에요. 그 많은 종교적인 의식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내 사랑하는 그 삶에 떠나 있으니까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냐,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 똑같으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호세아 6장 6절을 가지고 인용하시면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더라, 너희는 가서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의식은 중요한데요, 의식은 신앙의 본질을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아무리 의식이 많아도 삶이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그 모든 의식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세 번째, 신앙의 본질에 떠난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에 떠난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자, 이사야서 1장 4절을 보실래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어떻게 하며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으리 여겨. 이 말은 멸시하고 그 말이죠.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자, 보실래요? 이스라엘 시대에 아까 보았죠? 그렇게 많은 종교적인 의식들 철저히 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다 이해하겠어요? 그랬겠죠. 이 미친놈아, 우리가 여호와를 버렸으면 이 많은 제사를 드리겠냐 그랬겠죠. 하나님의 관점이 가려지니까요.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게요? 신앙의 본질, 즉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떠나면 그게 하나님 버린 거니까요. 그러니까 말라키 때도 그때 하나님 멸시한다 그랬죠. 다른 말로 하나님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내가 이거 설명을 시간이 없어요. 왜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면 성경은 하나님 버린다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즉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삶에서 떠나면 우리 삶은, 우리 행동은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돼 있어요. 인간 한 명도 예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삶은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버린 거죠. 그래서 큰 세 번째가 뭐였냐면, 네 번째가 신앙의 본질에 떠난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잘 이해하시죠? 사실 내 설교는 적어야 돼요. 여러분 포도나무교회 지체들은 주일날 어른들은 다 적어요. 내가 시키지 않는데 적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해하려면 적어서 봐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너무나 핵심적이고 중요한데 듣고 그냥 흘리면 몰라요. 다섯 번째,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왜? 그게 하나님 버린 거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왜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하나님 버린 걸로 아느냐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법을 반드시 버리게 돼 있다니까요. 인간은 이해 없어요. 저나 여러분 아무도 이해 없어요. 자, 우리 다섯 번째,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심판은 하나님의 생명이 거치는 겁니다. 가장 먼저 찾아오는 심판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삶에서 거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행할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 떠난 게 하나님을 버린 건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러면 우리에게 심판이 오는데 가장 먼저 찾아오는 심판은 하나님의 생명이 거치는 겁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점점 더 심판은 강해지지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심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신앙의 본질로 돌아오라고. 이에 대한 좋은 예가 어디냐면요, 엘리 제사장의 예입니다. 엘리 제사장. 자, 지금부터 성경 또 찾아보죠. 사무엘상 2장 12절. 사무엘상 2장 12절. 엘리 아들들의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어떻게 하지 못하더라?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 말은 엘리 아들들이 하나님에 관한 성경적인 지식을 교육받지 않았단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을 몰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교제에 떠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타락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래요. 2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온 걸 하나님께서 그 엘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말씀하신 2장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향하려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잘 따라하고 있어요? 여기 어느 교회예요? 네? 여기 앞에 중간에 앞에는 어느 교회예요? 보드람 교회. 미안해. 네. 중고등부 내 잘 몰라. 그 뒤에 어느 교회예요? 네? 등대교회. 그 뒤에는 어느 교회예요? 네, 수영교회. 잘 따라오고 있어요? 왜 갑자기 대답이 없어? 내가 지금 보기에 일부는 지금 나를 따라온 걸 놨어, 머릿속에서. 그냥 시간이 지나가게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네, 고개를 좀 흔드세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을 제대로 이해 못해요. 어때요? 옆에 사람은 인사 한 번씩 하시고. 내가 어느 교회에 가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새벽 예배 시간인데 그 새벽 예배들도 많이 왔어요. 그래서 믿음에 대한 삶을 설교하는데 한참 설교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누가 저렇게 사나? 그래서 내가 설교를 하다가 중단하고 물었어요. 여러분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200명 남짓 참석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손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세요. 지금 몇 사람은 생각을 놨다니까, 상당수가. 잘 따라오시라고. 자, 지금 우리가 뭘 살펴보고 있죠?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네, 가장 먼저 찾아오는 심판은 뭐라? 하나님의 생명이 거친다. 그에 대한 좋은 예가 어느 시대라? 엘리 시대라. 네. 그러면서 엘리 아들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친밀한 교회 떠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엘리 시대를 두고 아까도 말한 대로 사람을 엘리에게 보내서 다가오는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제 전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향하리 하였으나 이제 그렇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바꾸시는 게 말 바꾸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도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해야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까 읽은 대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리라. 이 말은 엘리와 아들들이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게 멸시한다는 거예요. 멸시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멸시한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신앙의 본질에 떠난 건 하나님 버렸다고 그랬죠. 그럼 엘리 시대를 두고 하나님 뭐라고 했냐?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도 보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떠난 게 하나님 멸시한 거예요. 여기 보면 신앙의 본질에 떠난 게 하나님 버린 거라고요. 왜 그렇게 말하느냐? 그러면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아까 뭐가 삶은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돼 있다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엘리 볼까요? 엘리.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엘리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엘리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대로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이 태어나게 된 게 누구의 축복받고 태어났어요? 사무엘 엄마가 거기 올라가서 애 없어가지고 구박받으니까 한이 맺혀서 기도하는데 엘리가 보고 술 취한 줄 알고 여인이 되나 술 취하면 되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고 말했더니 축복해줘요. 그 축복을 믿으면 받아도 태어났어요. 그게 사무엘이에요.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이제 그 실로에 거기에 이제 그 당시 성막이 있었는데 거기에
들여서 엘리 밑에 자라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매년 와서 돌보는 거예요. 그때 엘리가 보고 다시 축복해요. 그랬더니 애가 6명을 또 태어나잖아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사무엘 3장에 보면 나타나서요, 오셔서 사무엘 불러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랬더니 사무엘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전에 없어서 하나님인지 몰라요. 그래 누굴 찾아가죠? 엘리를 찾아가요. 그래서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안 불렀는데 자. 그래서 다시 또 불러요. 그래서 다시 가요. 안 불렀다니까. 그래서 몇 번째 가냐? 3번째 가요. 3번째 갔더니 엘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양이다. 그래서 엘리가 사무엘 그래요. 가서 하나님이 너에게 다시 임하여 말씀하시거든 종이 듣사오니 말씀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그래서 왔더니 하나님 다시 부르세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그때부터 사무엘과 하나님과 관계가 열린 거거든요. 자, 그럼 엘리 잘 가르쳤어요? 못 가르쳤어요? 잘 가르쳤어요. 그죠? 기도 응답에서 기적도 막 나타나고 잘 가르쳤어요. 종교심은요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거든요. 근데 언약궤를 메고 나겠다 나와요. 언약궤를 메고 나가요. 근데 엘리가 언약궤 잘못될까 봐 안절부절하고 있어요. 잘못될까 봐 언약궤 내주고 나서 안절부절하는데 전쟁에서 이제 언약궤 가져갔지만 3만 명 이상 죽고 언약궤 빼앗기거든요.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도 죽어요. 전쟁에서. 그래서 이제 옵니다 사람이. 그때 엘리가 98세라 눈이 잘 안 보이는 상황이에요. 막 이제 난리 났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이제 그 전쟁에서 온 사람이 엘리에게 하는 말이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우리가 3만 명 이상 죽었습니다. 엘리 제사장님의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견뎠어요. 성경에 보면. 근데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랬더니 엘리가 충격을 받고요.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 죽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아무리 이제 그게 98세니까 아무리 나이가 많다고 해도 자기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받은 충격보다 언약궤를 빼앗겼다고 소식을 들을 때 받은 충격이 컸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엘리는 하나님을 존중한 자입니까? 멸시한 자입니까? 잘 가르쳐. 2번씩이나 기도 응답 역사 하나님 하셔서 이토록 종교심이 뛰어났어.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에 둡니까? 멸시하는 자에 둡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알아야 우리가 성경을 이해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은 너무나 높아서 엘리처럼 그렇게 하는데도 그냥 멸시하는 자라면 그럼 누가 하나님을 도대체 존중하겠나 이렇게 말하기 쉬워요. 그게 아니죠. 어디를 보면 아느냐면요. 자, 사무엘상. 그러니까 이건 원고에 써오지 않아가지고. 자, 사무엘상 보세요. 2장에 보시면 아까 이제 그리고 엘리 아들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자기들 종들이 뺏어다가 자기들이 볶아 먹고 고 먹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사를 멸시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 있는 이제 여자 사자들과 동치 막 이런 죄를 범했어요. 엘리가 꾸짖었어요? 안 꾸짖었어요? 많은 사람이 안 꾸짖었다고 그래요. 근데 꾸짖었어요. 꾸짖기도 했어요. 자, 그럼 여기 한번 보세요. 다 사무엘상 2장을 다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해요. 2장 22절.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든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너희 악행이 이 모든 백성에서 듣노라. 보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삶은 하나님 법을 버리게 돼 있어요.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고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들을 죽이기로 뜻했습니다. 자, 꾸짖었어요. 그럼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하나님의 엘리를 멸시한다고 그러냐? 여기 답이 나와요. 아까 30절에 보면 아래에 엘리가 하나님 멸시해서 하나님도 그걸 경멸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29절 보실래요? 2장 29절 여기 나와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엘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너희가 복수예요. 너희는 누굴 가리켜요? 엘리가 하시면 엘리와 아들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지금 아까 아들들이 이거를 뺏어다가 자기들이 볶아먹고 주저먹고 함으로써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멸시한 거잖아요. 근데 엘리가 꾸짖었다고 안 꾸짖었다고요? 꾸짖었다고요. 저들이 안 들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과 예물을 밟은 거를 아들들만 밟았다는 거예요? 엘리도 밟았다는 거예요? 왜? 복수예요. 지금 엘리에게 한 말이에요.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이번에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엘리에게. 내 아들들을 그랬으니까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이건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엘리와 아들들. 그럼 답이 나옵니다. 꾸짖었어요 아까. 근데 아들들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을 때 방치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제사를 짓밟고 뺏어다가 하나님께 예배를 짓밟고 자기들이 뱃속 채울 때 이걸 누구에게 갖다 준 걸 볼 수 있냐면요, 엘리에게 준 걸 볼 수 있어요. 이 내용 보면. 그리고 엘리가 동참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요, 삶은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돼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엘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었다면 이렇게 되는 거 용납지 않았을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아들들을 이기지 못해서 말리다가 저들이 그냥 밀어가지고 고관절이 부러져 쓰러져 있을지 몰라도 자기가 자기 아들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짓밟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꾸짖었을지 모르지만 안 들었을 때 방치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악한 행위를 행할 때 삶으로는 그 행위에 동참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삶은, 행동은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앙의 본질에 떠난 것을 하나님 버리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행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 있다는 거예요. 행동을 올바로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해야 해결돼요. 자, 근데 아까 뭐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냐면 하나님의 그 심판이 오는데 가장 먼저 찾아오는 심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갇힌다 그랬죠. 그게 이제 어디냐면 4장에 나와요. 4장. 자, 사무엘상 4장 1절 하반절부터 보세요.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웠어요. 근데 누가 이겼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졌어요. 그 당시에는 전쟁이요, 신들의 전쟁을 이해되는 시대예요. 각 부족마다 나라마다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있고 여기서 전쟁하던 신들 사이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긴 쪽의 신이 훨씬 강한 신이라는 것을 그렇게 인식되는 시대예요. 근데 천지를 창조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과 이방신을 믿는 블레셋이 싸웠는데 블레셋이 이긴 거예요. 이스라엘 4,000명 죽었어요. 그랬더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 거.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왜 졌는지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한 구절 더 읽을게요. 신명기 20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1절부터 4절 20장 신명기.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나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원수가 많다고 염려하라고 말라고요? 두려워하라고 하지 말라고요? 말라고요. 왜요? 이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여호와께서 싸우실 것이라고요. 근데 이겼어요, 졌어요? 근데 이겼어요, 졌어요? 졌어요. 그 놀라운 약속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장로들이 아무도 왜 졌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한국교회 이렇게 침체되어 있어요. 근데 왜 침체되는지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목회자, 장로, 집사 다 포함해서. 왜 졌는지를 몰라요. 그 놀라운 약속까지 주셨는데 그 이방신을 믿는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지는 게 당연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알려면 신앙의 본질과 의식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자, 그러면 그 시대에 의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많이. 근데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아까 보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본질에 따라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을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생명인데 그분이 함께하지 않아요. 그분이 니시인데 승리인데 그분이 함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는 건 당연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까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근데 이들이 왜 졌는지를 몰랐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들 중에 단 한 명도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왜? 여전히 종교적인 의식하고 있었거든요. 이사야 시대가 몰랐듯이, 심지어 말라기 시대도 몰랐듯이, 오늘날도 모르듯이 여전히 종교적 의식하고 있거든요. 여전히 오늘날 성수지하고 여전히 11조들이 여전히 봉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버린 걸 모르는 거죠. 교회 성도들 삶이 하나님의 살아가는 실제 역사는 철저히 거쳐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심판인지도 모르는 거죠. 왜 그렇게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보세요. 아무도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종교적인 의식하고 있으니까 왜 졌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더 심각하게 있어요. 왜 졌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해결책이 뭔지를 몰라요. 여기 가짜 신앙이 나옵니다. 이제 해결책이 뭔지 몰라요.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볼 거예요. 해결책이 뭐예요? 근데 하나님 버렸잖아요. 그럼 해결책이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말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세아 6장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똑같은 말을,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신앙의 본질에 떠나는 거기 하나님 버리기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말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돌아가야 살아요. 근데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버렸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엘리부터. 그러니까 그들이 낸 꾀가 뭐인지 아세요? 방법이 언약궤명을 나오면 될 줄 안 거잖아요. 이게 율법 조금 더 설명할 텐데, 그러니까 3장 2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3장 2절에 4절에 죄송합니다. 4장 3절에 왜 패하게 하셨는고? 그러면 4장 3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을 구원하게 하지 않는도다.
언약궤 메고 나가면 이길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내가 그 엘리 말했잖아요. 종교심을 뛰어났다, 하나님 버렸다. 근데 눈이 철저히 멀은 걸 보였어요. 왜요? 이렇게 졌는데 왜 졌는지를 모르고 있잖아요.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가려진 거죠. 더 심각하게 있어요. 백성들이 언약궤를 내달라고 그럼 이길 거라고 말할 때 이게 해결책이 전혀 되지 못한 걸 전혀 깨닫지 못하잖아요. 리더인데 눈이 가려지니까, 하나님 관점을 모르니까, 하나님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거 내주고 잘못될까 봐 안절부절해가지고 나중에 언약궤 빼앗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뒤로 넘어져 죽었을지 몰라도 이게 해답이 아닌 걸 모르는 거잖아요. 하나님 관점이 가려진 거예요. 이스라엘 관점이 가려졌듯이 바리새인도 눈이 어두웠듯이 뭐가 참다운 길인지를 모르니까 해결책이 못 되는 건데, 종교적인 의식 의지하는 게 전혀 답이 아닌데. 그러면 이제 오늘 율법주의로 이제 들어가요. 길게 안 할 거예요. 예, 많이 해서. 자, 보시면 이제 그 6번째죠. 의식이 본질을 대체해버리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자, 의식이 중요하다고 안 중요하다고요? 중요해요. 근데 중요하면 그것은 본질이 아니고 우리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또 하나님 행하시는 우리 온 사람과 동참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 본질을 위한 수단이라고요. 무슨 알겠죠? 근데 신앙이 타락하면 어떻게 되냐면 의식 잘하는 그 자체가 신앙을 잘하는 것으로 전락해버립니다. 뭔 말인지 아세요? 이해가 달라져. 신앙에 대한 이해가 달라져. 의식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수단인데, 예를 들면 컵이라면 컵은 번들하게 준비되어 있는데 신앙의 본질은 전혀 없는데 비어있는데, 신앙이 타락하면 의식 잘하는 그 자체가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잘못 이해되는 거죠. 의식의 본질을 대체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신은 왜 자기들이 잘못된지 모르는 줄 아세요? 왜? 의식 잘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이해하니까 성수를 그렇게 잘하고 안식일 그렇게 잘 지키고 월삭 대회 그렇게 잘하고 그렇게 가장 살지고 좋은 제도 그렇게 무수히 드렸으니까 자기들만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셔도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예배가 그렇게 타락했다고, 하나님의 견디지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터비켜 죽여요. 나중에 그들이 우리가 성경대로 드리는 예배를 왜 잘못했다고 그러냐, 산채로 이스라엘을 터비켜 죽인다니까요. 이스라엘 시대 바리새인들 이사야서를 읽으니까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들이 잘못된 거 알았죠. 근데 그들이 똑같았다고요. 그들은 종교적인 의식은 누구보다 뛰어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신,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목적을 전혀 몰랐어요. 너희는 날짜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한다.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벌을 버렸어요. 마태복음 3장 등에 보세요. 보셨어요? 근데 그들은 종교적인 의식 잘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잡아야죠. 왜요? 이해가 달라져 있어요. 이해가 달라져 있어요. 관점이 달라져 있어요. 자, 그럼 말라키 시대, 심지어 엘리 시대 심판이 왔는데도 그들은 왜 모르는 줄 아세요? 나름대로 여전히 종교적인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식이 본질을 대체해버렸기 때문에. 이게 가짜예요. 그래서 율법주의는 행실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의 본질을 대체해버린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의식, 즉 육체를 의지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육체를 의지하여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든지 신앙이 타락하면 율법주의가 팽배한데요. 율법주의가 팽배한데, 의식의 본질을 대체하면, 쉽게 표현하면 그 의식은 뭐죠? 그 의식을 의지하여서는 의식 외에 다른 교리나 다른 것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율법주의의 형태들을 이렇게 표시해 놨어요. 그 뭐에다가
율법주의는 의식의 본질을 대체해버린 겁니다. 교리가 인격체를 대체해버린 것입니다. 이론이 실제를 대체해버린 겁니다. 가르치는 것이 삶을 대체해버린 겁니다. 설명하자면 길어요. 제가 그냥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하나님과, 그래서 율법주의 특징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보다 교리를 강조하고요. 교리가 중요합니다. 불구하고 마음의 자세, 외부적인 복종을 강조하고요.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보다 규례와 규칙을 따르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보세요. 율법을 그러니까 육신을 의지한다고요? 한번 보실래요? 이게 저기 뭐죠? 하나의 모습이에요. 자, 조금 있으면 곧 마칠 거예요. 지금 제가 시계 보고 있어요. 예레미야 시대가 시대말적인 상황이잖아요. 나라가 실제로 멸망한 거잖아요. 심판을 받아서. 그 시대 보세요. 7장 11절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실로에 가서, 이게 엘리 시대 그 실로 말하는 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해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 행함 같이, 그러니까 엘리 시대 행함 같이, 여기 이 말이 중요해요.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에 곧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이곳 행하겠다. 다가오는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실로 행함 같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행하겠다 그 말이에요.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에 보시면 다 성전 불타 없어지고요, 멸망합니다. 실로 행함 같이. 근데 여기 딱 한마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뭐 하는 바? 신뢰하는 바. 이 집. 그러니까 영어 성경은 너희가 뭐죠? The temple you trust in. 너희가 믿는 이 성전 행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성전을 믿는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성전을 믿는다. 그래서 그 심판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게 써 있잖아요. 그럼 물어볼게요.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를 들면 안식일에 성대한 제사를 드려올 때 성전에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전을 믿는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한 번은 십자가 복음학교를 가르치다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세요? 교회를 믿으세요? 그랬더니 한 참석하신 분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분 보기에도 내 말이 쓸데없는 소리죠. 우리가 하나님 믿지 누가 교회를 믿겠어요? 그러면 그 시대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성전에 제사 드려올 때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온 게 아니라 성전에게 드리러 왔다고 생각했겠냐 그 말이에요. 쓸데없는 소리지.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는데요? 자, 그러면 요걸 이해하려면 아까 엘리 시대를 보면 알아요. 아까 엘리 시대. 자, 그들이 지니까 뭐 가지고 갔다고요? 언약궤. 쭉 읽어보시면요, 언약궤를 가지고 갔더니 이들이 이제는 이겼다 싶어서 얼마큼 환호했던지 성경에는 뭐라 써냐면 블레셋 진영이 땅이 흔들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이란 과장법인데 블레셋 진영에 지진이 온 만큼 땅이 흔들렸다는, 문자 그대로 흔든 게 아니라 그만큼 크게 환성을 질렀다는 얘기예요. 왜 환성을 질렀을까요? 이겼다고 생각했을 거니까요. 그럼 이걸 보면 뭐라 하냐면, 잘 보세요. 이걸 보면 뭐라 하냐면 이들이 성경 역사를 알았던 걸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에 그 요단강 앞에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았더니 갈라진 거잖아요. 그렇죠?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고 7일째 7바퀴 돌고 환성을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잖아요. 이러한 성경적인 역사를 알았던 게 분명해요. 알았으니까 언약궤가 왔으니까 이제는 이겼다고 생각해서 환성을 부른 거죠. 이해되세요? 할렐루야?
잘 따라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호수아 시대에 지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걸 밟았더니 언약궤 때문에 갈라졌습니까? 아니요. 그때는 언약궤를 메고 밟으면 갈라질까봐 그래서 언약궤를 메고 한 게 아니고요. 그 넘치는 강을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 따라가고 있잖아요. 여호수아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 흘러넘치는 강물에 제사장들을 앞세워서 언약궤로 밟으라고 그런 거예요. 인간적 생각은 자살행위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갈라진 거잖아요. 뭐만 이해되세요? 여력성 돌 때도 그렇고 그랬는데, 엘리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하나님 버린 시대인데, 그래서 졌는데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은 안 하고 언약궤만 메고 나가면 이길 줄 안 거잖아요. 무슨 말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믿었어요, 언약궤 믿었어요? 정확하게 언약궤 믿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본인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할까요? 언약궤 믿는다고 생각할까요? 당연히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들이 하나님 믿었습니까? 언약궤 믿었습니까? 언약궤 믿었어요. 언약궤. 아무런 쓸모없는 율법주의죠. 언약궤를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는지 보셨어요? 여러분 그냥 넘어갔겠지만 사무엘상 4장에 이렇게 성경이 말해요. 아까 읽은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패하게 하셨노 그러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게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그것으로 언약궤로 하여금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는도다. 그들이 말로 언약궤를 가져오면서 언약궤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이렇게 말했겠어요? 아니요. 그들의 행동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행동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언약궤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두고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언약궤로 하여금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자 하는도다. 아무로 수 없는 가짜. 그래서 패망했어요. 그럼 예레미야 시대는 뭔데요? 거기도 뭐 하나님 버렸어요. 제가 시간 없으니까 안 읽을게. 하나님 버린 상태. 그리고 심판이 코앞에까지 왔잖아요. 근데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되 맹세한 성전에서 성대한 예배를 드렸으니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고 자기들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선지자들은 그렇게 선포했고 하나님 버린 상태인데,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뭘 믿었어요? 성전을 믿은 거죠. 여러분 오늘날 주일날 교회에 나오면서 나는 하나님을 안 믿고 교회 믿습니다, 그런 정신 나간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물었더니 권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니까요. 그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러더라니까요. 그 쓸데없는 소리죠. 그런 사람이 어디 가서 정신 나간 사람 외에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종교적 의식은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철저하게 하나님과 관계 떠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을 버린 상태, 진짜 심각하게 하나님의 법을 버린 상태에서 하나님 버린 상태. 그러니까 나타난 열매가 뭐냐?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는 성도 삶 속에 거의 완전히 사라진 교리만 남은. 그런데 이런 상태인데 우리의 신앙을 종교적인 의식 몇 가지 하는 걸로 신앙을 생각하는 거죠. 성수일 11조 이거 잘하면 신앙생활 하는 걸로.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만 하더라도 이거라도 해야 기본적인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는 거고, 이렇게 예배 드리면 하나님 복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거요 정확하게 예레미야 시대 했더니까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짓 하고 있는지 몰라. 눈이 가려지니까. 그러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럴지 몰라도 정확하게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내 눈이 모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가짜 신앙에 빠지면 나타나는 전형적인 열매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제적인 역사가 가려져요. 프로그램만 남고 교리만 남고.
모양만 남아요. 그게 한국교회예요. 성경적인 지식도 그래요. 아까 율법주의가 다양한 형태를 나타나는데 그 의식이 본질을 대체해보는 것이 할 수 있다면 그 육체가 성경적인 이론적 지식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성경의 지식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만큼 중요해요. 컵처럼. 그러니까 그게 올바로 있어야 하나님 올바로 알죠. 문제는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이 매우 중요함에도 그 자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그 토대 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그분의 성품과 의도를 친밀하게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성령의 조명으로 가능해요. 그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우리에게 생명이에요. 근데 율법주의에 빠지면 교리만 안다고 하나님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삶은 철저히 하나님 버리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제적인 역사는 완전히 거친 채 교리만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예요. 근데 몰라요. 눈이 가려져서. 내가 지난 주간에 어느 지역 목회자들의 연합회에 설교 부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생명이다. 요한복음 17장. 근데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에 관해서 교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건 핵심이고 기초지만 그 토대에 의해서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분의 성품과 의도를 아는 거다.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를 믿을 수 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 생명을 금하 목사님도 완전히 충격받더라고요. 포도나무 교회 31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척하기로 원 제가 첫 번째 교회 섬길 때 개척하기 원하셔서 이렇게 시작됐는데 첫 번째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제 있는데 하나님 의도하신 바가 안 되니까 하루는 새벽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그대로 내려놓고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분당에서 교회를 개척하라고 다시 처음부터. 그래서 분당을 가봤어요. 가봤더니 예배 장소로 쓸 장소는 말할 것도 없고 사택부터 얻어야 되는데 세 아들의 우리 부부 5식구 살려면 그나마 아파트는 비싸고 단독주택 그나마 싼데 단독주택 방 2개짜리 안 되고 3개짜리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세금 5천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이 예배 장소 쓸 건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그 당시에 내가 사례비 100만 원을 받고 산 달에 이달 사례비 받아 이달 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5천만 원커녕 500만 원도 주변에서 꿀 데도 없는 거 꾸는 건 인본주의고.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다음 주일날 바로 사표냈거든요. 사표내는 거 어렵지 않았어요. 왜 그게 가능한 줄 아세요?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고 주님을 찾는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알게 하신 주님은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분이 채우시는 분임을 알게 하셨어요. 자, 성경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 말씀하신 게 반드시 채우시는 분 맞아요? 근데 이 이론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성령의 조명을 통해 그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고요.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채우실 걸 알았어요. 일이 아니라 일이. 그 사표는 거 어려움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주에 사표했어요. 사표는 뭐 한 줄 아세요? 집에서 기다렸어요. 어차피 제가 할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무작정 기다렸다고요? 아니요. 주님이 채우실 걸 알았어요. 일이 아니라 일이. 전혀 길은 없는데. 그랬더니 평소 때 알고 지내는 의사 선생님 한 분이 내가 섬기는 교회 성도는 아니었는데 우리 사표는 거 알고 있었는데 식사가 찾아 그러면서 그분 식구 우리 식구 식사하고 난 다음에 나한테 봉투를 하나 주면서 목사님 사택에 쓰시죠. 여러분이 3천만 원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날짜로 와서 계약했거든요. 내가 말하는 거요.
이게 정상적인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성경에 나온 사람들 다 그렇게 했어요. 조지 밀러는 고아원 사역을 했는데 고아가 2,000명이나 될 때에도 그들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교육시키고 단 한 번도 사람에게 아이들의 필요를 말하지도 않았어요. 알리지도 않았어요. 단 한 번도. 얼마나 많은 필요가 있어요. 2,000명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교육시키고. 지금도 브리스톨에 가면 조지 밀러 파운데이션이 있어요. 그 당시 세워졌던 5채의 그 고아원이 지금도 그 건물이 튼튼하게 있어가지고요. 5채가 얼마나 큰지 2채로는 아파트 단지가 돼 있고요. 3채로는 대학 운영되고 있어요. 그만큼 커요, 건물이. 그 모든 필요 단 한 명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필요가 있을 때마다 고아의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고아들의 필요를 구하고 아버지께 채울 걸 신뢰했어요. 그의 전기들을 보면 그의 자녀들 식사 시간 10분 이상 지연되는 게 단 한 번도 없대요. 왜 이게 가능한 줄 아세요? 그는 고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알았어요. 성경에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라고 나와 있어요. 이론적인 지식이 안다는 게 아니에요. 이론적인 지식은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중요하지만 생명이 없어. 이론적인 지식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위한 수단인 거예요. 근데 이론적인 지식이 인격처의 관계를 대체해버리는 게 율법주의예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그분은 죽은 정통주의라고 그러는데 이 항목에 들어있는 제일 되고 가장 우선적인 문제거리는 인격 자신과 옳은 관계를 맺으하기보다 그 인격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정통적이지 못한 사람들의 문제거리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관한 교리에 있어 잘못된 겁니다. 이게 이단인 거죠. 그러나 제가 지금 지적한 잘못은 교리, 참된 교리, 인격에 관한 참된 교리를 인격이 서야 할 자리에 세우는 무서운 일입니다. 그것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적인 사람들, 정통적인 사람들이 흔히 걸려 넘어지는 매우 흔한 함정입니다. 정통적이면서도 죽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교리에서만 머물고 어떤 정의를 하는 데서만 머물고 교리의 목적은 그 교리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님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리는 다만 그 인격을 알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 그 인격과 교제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는 구실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흔히 하는 말로 사실상 죽은 정통은 이단만큼 나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죽은 정통은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흔히 하는 말로 totally useless, 전적으로 정통인데 totally useless, 전적으로 쓸모없는. 왜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요. 단순한 교리는. 오늘날 전도사들도 신학교 나와서 교리는 배웠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실제가 삶을 통해 나타나야 그것이 다른 사람을 그리로 인도할 수 있는데 교리는만 남아있으니 totally orthodox, 전적으로 정통일지 모르지만 totally useless, 쓸모없는 거죠. 이게 율법주의, 가짜 신앙. 그런데 바리새인처럼 교리적으로 아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왜 이 부분을 살펴봤냐 하면 어른들의 경우에 이토록 심각하게 옆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신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올바로 자라기를 바라요. 한번 설교 듣고 못 깨달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옆으로 가버렸죠. 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시대도 몰랐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도 몰랐어요. 예레미야 시대도 몰랐고 말라기 시대도 몰랐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사무엘처럼 엘리 제사장 밑에 사무엘이 자라는데요, 사무엘은 신앙의 본질 가운데 자랐어요. 그래서 그 시대를 돌이켰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올바로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경배 찬양 하나 같이 하고 기도하겠습니다.